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13장입니다. 민수기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내고 있나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부산, 대구, 전국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 없이 잘 보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이 관할하여 그 항모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종을 15일에 나암새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 여기 1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모대로 애굽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받고 복된 하루 주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학자같이 깨닫고 학자같이 듣고 학자같이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모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길로자 정해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바로 노정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민수기 33장 1절로 4절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바로 신약이 기록되기 전 구약 성경만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을 때인데 주님께서 구약 성경 39권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약에다 미리서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정, 목적지까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데, 여기 중심 주제가 뭐냐? 성도의 노정은 말씀 따라가는 삶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노정이 있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길이 있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처럼 우리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바로 어떤 삶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예배하고 무조건 부르짖고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목적, 성도의 삶의 노정을 알기 위한 목적이다. 오늘 이 한 주간 집회를 하면서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머릿속에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었듯이, 우리들도 무조건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인도하는 길이 있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구나. 하나님 정한 그 기간, 정한 그 길,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끝나고 나면은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신 노정의 길이 있구나.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가슴에 딱 묻고, 또 평생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 성도, 신약의 그림자다. 그럼 우리는 실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지도로, 설계도로, 그림자로, 어떤 모형으로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미리서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지도를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노정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모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무조건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적지를 찾아갈 때 처음 가는데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지도를 보고 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쉽게 찾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성도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지도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하나님께 나를, 우리 교회를,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셨다.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구약은 그 말이에요. 율법은, 십계명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장차 오는 좋은 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니까, 그림자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미리서 보여주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림자로, 형상으로만 보여준 거죠.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절기도 장래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아니었어요. 실체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올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구약의 절기나 안식일이나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진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일이 그림자일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구약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읽어야 됩니다. 첫째, 어떤 일이 그림자일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럼 실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실체로 그대로 이루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실체가 왔으면 이 그림자는, 형상은, 모형들은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서 이런 상징적인 거로 미리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니까 나와 직접적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구속의 그림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구속을 이루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하고 예수님과 나의 구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했으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미리서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또 선한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약 사람들도 그림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그 그림자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된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다시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좋은 일, 예수님의 그림자요, 좋은 일, 구원에 관한 그림자요, 그 말이에요. 그래, 그림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 누구를 발견하면, 예수님 발견하면 나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볼 줄 모르면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볼 줄 모르면은, 구약은 율법 시대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아닙니다. 구약은 양심 시대입니다. 선한 양심을 통하여 심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면제받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또 징계도 받았습니다 라고 십계명을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왜? 신약에 다 그렇게 구약이 왜 기록됐는가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일의 그림자냐? 교회에 대한 그림자였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다. 둘째, 우리 구원에 관한 그림자였다. 셋째, 교회에 대한 모형이었다. 교회. 그래서 구약에 이미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미 성막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예수님 발견하고 나의 구원을 발견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미 구약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여기서 이단이 나오니까. 자, 땅 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일하는 성전은,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늘에 있는 본래의 성전을 본떠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막이 실제로 하늘에 있다 없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본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성막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속죄소, 번제, 향단, 떡상, 뭐 등대, 휘장, 법궤, 뭐 시운자, 그리고 뭐 뜰, 물두멍, 번제단, 뭐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한 거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여기 나오잖아요. 본래 성전을 못 따서? 본따서. 본래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구약 성전은 성막은 하늘에 실제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약 교회에 일어날 것을 미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지. 실제로 성막이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양 잡아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물두멍에다가 목욕을 하겠어요. 수족을 씻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향단에서 기도를 하고 떡상에서 떡을 먹고 등대에서 무슨 불을 켜놓고 거기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미리서 구약에 보여줬단다. 그 얘기야 지금. 지금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미리서 성막을 통해서 본따서 보여준 거다. 실제를 그림자로 미리서 보여준 거야. 그 얘기지. 실제로 하늘나라에 이런 성막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하늘나라 성전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진짜로 하늘나라에서 기도하다가 지성소 갔더니 진짜로 있다라 해가지고 막 이런 또 이단들이 득세하고. 아무튼 성경에 난해한 구절 하나만 나오면 이단이 나와. 아무튼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 붉은 암송아지를 발견해서 그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면은 저기 중동 땅은 완전히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붉은 암송아지 전 세계 딱 5마리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출해내 가지고 유대 이스라엘 땅으로 실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사를 지내면은 아랍은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 5마리를 죽이려고 중동에서 하마스가 먼저 포를 쏘아내고 막 그런 일들이 사실은 민수기 19장 1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초유의 관심사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소 5마리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부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법궤를 찾고 거기서 이 붉은 암송아지 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7년 대여 환란이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를 다스리고 7년 끝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게 소 때문에 또 종말론이 또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슨 세상 돌아가는 소리도 모르고 맨날 예수님, 나야, 교회야, 맨날 이런만 얘기 들어가지고 지금 뭐 전혀 별세계, 별나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별 얘기인 줄 아는 모양인데, 실제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는 우리는 복음만 있으니까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있는 거,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복음을 모르면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중동 땅의 전쟁이 그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지금 뭐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니 하는 게 다 그것 때문이에요. 성경 난해한 구절 하나 있으면 땅 위에 제사장들이가 일하는 성전은 하늘에는 본래 성전을 본떠서 만든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신 대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현대 성경에 지금 신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본떠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성전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걸 그냥 읽어버리면 실제로 하늘나라는 성전이 있네? 누구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그림자는 예수님이네, 그림자는 구원의, 그림자는 교회. 그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삶의 그리스도인 구원받았어.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에 아주 네 가지 주제로 구약은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어디 보더라도 아하, 구원에 관한 얘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구나. 아, 구원에 관한 얘기구나. 아, 교회에 관한 얘기구나. 아,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공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구약을 전부 다 율법으로 벌어버리고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고 정말 위험하게 되죠. 근데 내가 내 임의를 푼 게 아니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구약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딱 써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던 진행하던 노정은 성도의 삶에 천국 가는 노정을 믿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지도로, 설계도로 이렇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노정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한 대지를 가지고 한 주에도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이게 42번을 우리가 진을 치면서 이사 가고 이사를 42번 했는데 우리가 42번 하려면 제가 다시 태어나도 이거 다 못해. 그래서 큰 돼지만 탁탁탁 치고 지나갈 거니까 돼지고기 한 마리씩 잘 잡수셔야 됩니다. 첫째, 애굽에서 출발했다 그랬어요. 어디서 출발했다? 애굽에서. 민수기 13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이 단어 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산교회 성도들이 모세와 아론의 영적 리더들이잖아요.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한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나와서 이 노정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요. 사단이 그 지배하는 바로 왕이 지배하는 것처럼 사단이 지배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출발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은 이러하는데 애굽에서 출발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출발했는데 나는 세상에서 나온 적 있는가? 그 말이에요. 지약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나는 나온 적이 있는가?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가? 두 번째, 6월절에 출발했다 그랬어요. 언제 출발했다? 6월절에. 민수기 13장 2절로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남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6월절. 어린 양을 좌우임박 문설주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지약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 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죠. 그 6월절 다음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산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6월절 베사흐 지나가다 통가다 인정을 베풀다. 죽음의 사자 재앙이 넘어가고 그런 통과가 되죠. 베사흐. 그래서 6월절은 뭐냐?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누구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양은 예수 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미 성경 구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월절은 구원의 체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구속의 모형이 6월절이라면은 그 6월절 양이 희생당함으로 그 피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피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고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또 하나입니다. 6월절은 교회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나왔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애굽하고 끈 단절을 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 10가지 지향으로 오늘 민수기 3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지향으로 심판하는 것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었잖아요. 근데 우상 때문에 나오지를 못해. 자기가 믿는 신들 때문에 그들이 의지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한 것을 다 초토화시킴으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의 백성들 10가지 지형으로 심판을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저주가 넘어가고 통과해요. 피만 보고 따지지 않고 인정을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잘했냐 못했냐, 죄를 졌냐 안 졌냐, 회개했냐 안 했냐, 무슨 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성화가 됐는지 안 됐느냐 아무런 관계, 살인을 했냐 안 했냐 전혀 관계없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 사탄으로부터 붙잡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붙잡히고 바로 왕 권세 앞에서 붙잡혀서 스스로 절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도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1절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사로잡혀 이 세상 풍성을 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믿고 싶어도, 세상에 나오고 싶어도,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 영이 죽어버렸고 죽어버린 그 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왔잖아요. 그것은 택자들을 하나님 때가 돼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거죠. 그들이 나올 생각 없었죠. 하나님이 끌어냈지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끌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삶의 시작은 출애굽부터 구원의 체험이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무슨 삶의 시작이에요? 즉 구원의 체험,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달이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성도의 삶의 시작도 6월절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나는 오늘 생일이어서 감사헌금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나이는 6월절 어린 양 피로 죄산 받고 구원받을 때 첫날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적으로 한 살이 된 거죠. 영적인 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의 시작도 6월절의 체험입니다. 즉 구속의 체험입니다. 구원의 체험입니다. 죄사함의 체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체험입니다. 영생 얻는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는데 6월절에 체험 없으면 여러분 한 살도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고 그냥 교인이야, 교인. 아무리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교회를 수백 개 지었어도 이건 애굽 사람이지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삶을 시작한 게 아니면 반드시 6월절을 체험해야 돼. 애굽에 있는데 무슨 한 살이 되고 그래, 애굽 사람이지. 그래서 성도의 삶의 시작도 6월절의 체험이고 구원도 6월절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6월절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체험한 사람이 또 삶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체험, 즉 6월절의 체험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시작한 적이 있는가? 나는 내 생일이 실제로 영적인 생일이 그날이 나에게 있었는가? 봐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체험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세상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체험입니다. 자, 6월절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졌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긴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한 살이 됩니다. 구속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백성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나는 옮겨진 체험이 실제로 있는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그러기 위해서 떠나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면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인가? 예. 이거는 옮겨지는 것 어때요? 반드시 6월절 체험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가나안을 향한 출발은 무조건 목적지가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다. 목적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 목적지가 가나안을 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그래 그들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출애굽시켰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것처럼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목적지를 딱 설정해 놓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구약의 지도를 보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갔을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42번을 이사가는, 41번 광야에 이사가고 또 마지막 최종 목적지 길갈에서 진을 졌잖아요. 가나안 땅 입구에서 42번. 그들 42번 그 지도를 우리는 참고하면서 아, 이렇게 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천국까지 인도하겠구나 라고 지도를 보고 가면은 아주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었던 것은 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나는 세상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명예, 물질, 권세, 나는 예굽이 전부야. 나는 세상이 난 전부야. 그럼 이 사람은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목적지가 아직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의 고향은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에요. 천국에, 여러분 천국에 소망 있습니까? 몇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빨리빨리 인도를 나가야 됩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종 목적지가 세상이 아닙니다.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에 따라 진행했다. 무조건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하나님 명에 따라 진을 쳐라, 거둬라, 주님 명에 따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자기 주관이 너무, 자기 경험이 너무 분명해서 말씀 따라 안 살아가요. 내 생각에는요, 내 주관에는요,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도 고난 받는 거예요. 이런 전문 용어로 존말할 때 들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 고집이 얼마나 센데. 황소 고집이야. 황소가 뭔지 아세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자 그러는데 늙어가지고 안 가. 한 대 팍 때리면 안 움직여. 엄매 자로 엄매. 좀만 소들은요 그냥 정신없이 막 뛰어가는데 늙은 소들은 고집 세가지고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듣는 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냥 광야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베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시옵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에 따라 진행했어요. 이와 같이 성도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 내 견해 따라, 내 고집 따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철학을 하나님께 딱 예속시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찾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혼자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나는 지금까지 애굽에 살 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왕이었지만 이제는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나는 깜짝 놀랐어. 대회인 줄 알았어. 여기 화면 좀 비춰보세요. 새벽기도를 이렇게 나온 교회가 어디가 있어?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여러분 직접 두 눈으로 시뻘겋게 쳐다보세요. 아, 이게 새벽기도, 와, 정말 이게 참 정말 이상해. 살짝 보지도 말아버리는데.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에 따라 진행했던 것처럼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왜 신앙생활 힘든 줄 아세요? 왜 신앙생활 고달픈 줄 아세요? 절대로 말씀이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이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 자아하고 팍 부딪혀. 그러니까 내가 말씀한테 질 수 없다. 그러니까 싸워,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나, 괴로워. 그걸 전문용어로 시험 들었다 그래. 나는 말씀 따라가지. 내가 누군데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을 해. 내가 감히 누군데 그냥 말도 안 듣는 거야. 그냥 부모 말 잘 듣는 것이 얻어먹을 또 많아. 하나님 말씀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좋아요. 8번째, 모세와 아론의 과란하게 진행했다. 무조건 나는 독불장군이야. 내 신앙은 내가 지켜. 난 내 멋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모세와 아론의 가난에 진행했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 노정은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33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지도하래, 관할하래 그잖아요. 성도의 노정에도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도자가 있듯이 가정의 지도자가 있고 학교의 지도자가 있고 회사의 지도자가 있고 나라의 지도자가 있듯이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리더는 먼저 갔던 길을 가고 난 다음에 가이드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운 거예요. 말씀의 세계를 이미 다녀와서 백성들한테 이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 어떤 분이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과 사역을 인도해주는 모세는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영적 영도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삶에도 나의 영적 멘토는 누굴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주는 영적 지도자는 나의 바울은 있는가? 없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지도자가 없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예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하고 싸우고 모세를 막 불평하고 모세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지도자를 인도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했습니다. 누구 능력으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노정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성도의 삶의 노정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육간의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구름 기둥이 따르는 행진을 했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13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여호와의 구름이 덮었더라. 구름 기둥이. 자, 언약궤가 행진할 때 구름이 덮었다 그랬어요. 구름이 덮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행진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언약궤는 말씀이죠. 말씀 속에 거기에 피를 뿌려서 시은 자가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는 곳이잖아요. 광야의 사막에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은혜가 항상 있다. 언약궤가 앞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11번째, 구름 아래의 삶이었습니다. 어디 아래? 구름 아래의 삶. 구름 아래의 삶이란 말은 구름은 성막에서 나왔습니다. 구름이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축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특별히 성막에 법궤 위에 시은 자 속죄소에서 구름이 만들어진 이 구름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그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셨죠. 말씀과 은혜로. 그래서 구름을 따라 진행했습니다. 구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서야 되고 구름이 가면 그들이 가야 돼. 구름이 가는데 그들이 안 가. 그럼 후라이가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기둥이 떠났는데 이들이 안 움직여. 냉동이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섭리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름 따라 은혜 따라 말씀 따라 구름 따라 살아가는 삶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 은혜 아래 거하는 삶.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다.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어. 왜? 법궤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법궤에서 말씀하시고 법궤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법궤에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법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름 아래서. 12번째, 대적을 물리치는 행진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대적을 하나님 물리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민수기 13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떠날 때는 법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문제, 사건,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고 처리하고 모든 장애물을 없애고 하나님을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드냐? 왜 고난이 해결 안 되냐? 절대로 말씀 따라 안 가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대적을 물리치는 행진이란 말은 언약궤가 행진할 때 대적들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래서 복음의 분명한 말씀을 앞세우면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앞길에 복음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앞세우고 행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고 우리 교회도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3번째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행진이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3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000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더라. 13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 임재가 있는 행진 5분이니까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직장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말해요. 하나님 임재란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고 멈추는 모든 삶에는 항상 하나님 임재가 따라다녔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케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임재입니다.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복이 아니에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좋은 차가 복이 아니에요. 부러워하고 호들갑 떨면서 난리 칠 거 없습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세요?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엄마면 돼요. 부귀영화를 다 줬는데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없어, 저주지요, 불행이죠. 이 아이가 무슨 행복이겠어요? 냉장고에 텅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 엄마만 있으면 전쟁터에서 잠을 자. 아이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그 땅은 필요 없어요. 돈이나 주시고 명이나 주시고 권세나 주시고 건강이나 주시고 내 기도 제목이라 따박따박 들어주세요, 나랑 함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죠. 아멘 하는데 별로 신통치 않아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였다.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하나님 임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종 속에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모든 대적,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복음이면 돼,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길에 그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최종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 속에 광야에서 수없이 자리를 옮기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방황했던 것처럼 저희도 인생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수없이 신앙과 삶의 자리를 옮기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41번 이상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인도하심이 있었듯이 저희 어리석은 결정과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주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광야에서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사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인도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신앙 여정 주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받아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인도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온전히 영광과 응답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내 여정 속에 하나님 임재하사 함께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머릿속인 존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에서 말씀에 은혜 받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